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방문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어진 그런 교회고요. 그 교회의 또 다른 모습, 교회가 상당히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그의 사역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마다, 바울이 머물던 곳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주 목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그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상당히 분석하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히 따졌다는 거예요. 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조목조목 따져가니까요. 내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거절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성적으로도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서도 그들이 이 복음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그 테슬라의 그 사장이죠. 예, 누구죠? 테슬라 사장.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예. 예. 이분이 어느 날 대담을 했어요. 예, 대담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스피노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51%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51%가 유리하냐? 예. 천국이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그건 폭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것이 51% 유리하고 반올림하면 100%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학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아마 그 세계적인 천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덜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그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기쁨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굉장히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고 싶었는데 더 깊은 구렁텅이로 더 절망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느라고 믿었지만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해 볼 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저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가장 예수님 믿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신앙생활하는데 거침돌이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으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그래,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돈이 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안전하실 것 같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갑자기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빈궁함에도 처할 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부귀를 위하여
돈을 쌓아놓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확실한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침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두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God first. 하나님 생각이 먼저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 존경받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상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를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역의 일터입니다. 다 자라고 나고 성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주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녀의 말이 더 중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리가 영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것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원칙을 세우셔야 되는데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나중에 자녀들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자식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줘도요, 요 미국 사회에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 살구녕만 하지 부모님 챙길 생각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 것만큼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녀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 때가 많아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현실이 뭐냐면 자녀 잘 되라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자식들 가운데 그렇게 잘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이민 오자마자 엄마도 직장생활, 아빠도 직장생활 해야 되죠. 점점점 자라면서 애들하고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냥 애들은 그냥 학교에 맡겨버리고 친구들과 노는 일에 맡겨버리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소홀하게 돼버리고 말면요. 그러면 애들의 신앙은 완전히 도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애들은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자기네들은 골프 치러 간대요. 예, 옛날에 교회 생활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물론 그 보내는 정성, 애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그건 절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애들에게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도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잘 세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극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고 환난도 많고 우상도 많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헌금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우리가 다른 분들을 섬기고 이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잘해놓고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고는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수고 나도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지? 예. 또 어떤 분들은 와갖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만 하다가 밥만 먹고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을 할 때는 안 오다가 밥 먹을 때만 오는 분도 있어요. 예.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분은 꼭 힘든 일은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일 하다가 보면 너무나 마음이 갈라질 때가 많아요. 그 갈라지게 되는 마음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갈라지게 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물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일하는 모든 일의 그런 근원은 주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어질 때에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수고로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다면 놀랍게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없이는 한 교회를 믿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양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로 또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절대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한 교회에서 젊었을 때부터 수고하셨으면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서 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세겜 지역에 왔다가 자기 딸이 겁탈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 가나안 민족들이 합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이트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뵀던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 아무교회 가면 아무개 성도님이,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롭게 일한 그 모든 흔적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주 목양교를 생각할 때 가주 목양교에 생각나는 성도를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주 목양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에 남는 성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삶과 우상적인 생각들은 다 벗어 던지고 성령께서만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또 바꾸고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을 뵈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에요. 제가 아무개 권사님을 보면 아우 저 권사님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에요. 우리 장로님을 뵈면 성령 충만한 장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깊은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7절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상실하면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강권하에 데려다 성전을 채워야 될 때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내 옆에 강권에서 교회를 데려올 사람이 있는가? 내가 강권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권에서 한 사람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아직 못 준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한다면, 그러면 내 말 믿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와. 그렇죠? 와서 같이 앉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와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부복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 그런 교회가 되는 삶. 교회는 우리의 모든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로,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됐다. 여섯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니 소문난 교회도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야, 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가주목양교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가주목양교를 생각하면 내가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놓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하는데요. 칭찬받을 것도 많았지만 책망받을 것도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책망받으면 빛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일이 없는가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과거의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책망받을 일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과 은혜로 담대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날마다 변화를 꿈꾸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신앙이 깊어지는 교회,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소문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시제가 뭐예요? 텐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거 시제가 뭐예요? 그들은 불신과 우상 숭배에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로 변화된 삶을 사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불신을 벗어던지고 우상 숭배를 벗어던지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뭐예요? 주님 오십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더불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